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장로는 감독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살필 감, 살필 독이니 장로는 교회를 살피는 직원입니다. 성령님은 장로를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장로는 교회를 살핍니다. 양떼로서의 교인을 살핍니다. 교회와 교인의 영적 형편을 살핍니다. 장로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양합니다. 즉 양을 칩니다. 양을 친다는 건 양을 살피고 돌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목자로서의 장로는 양떼로서의 교인들을 살피고 돌보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감독과 목자로서의 장로는 안팎으로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안으로 교인을 살펴야 합니다. 밖으로 교인을 공격하는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목자로서의 장로는 양이 머무르고 있는 울타리 안을 살핍니다. 교회 안을 살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한가를 살핍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는지를 살핍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양떼 교인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살핍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리지는 않는지도 살핍니다. 또한 울타리 밖도 살핍니다. 밖에서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로는 무슨 일을 하라고 맡겨 교회에 세운 직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사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8절에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의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 했을까요?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바울은 밀레도와 에베소 그리고 서마나 이런 도시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듯이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꺼리지 않고 열심히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가르쳤죠. 이 말은 믿음과 회개, 딱 두 개만 가르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표현은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뒤 25절에서 말한 대로 바울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양떼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면 사나운 이리는 누굽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일이 늑대가 많았을까요? 교인을 양떼라고 했으니 이리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이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이들 겉모습은 양입니다. 양의 옷 입고 나옵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라 겉모습 볼 때 양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평범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즉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도 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리가 있어요.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그러진 말, 이 말은 복음을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말이죠. 복음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인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왜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합니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양떼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제자입니다. 따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번역하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이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바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공적으로 사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는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수많은 거짓 복음이 교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죠. 바울 시대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1059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구약성경 1059쪽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조금만 넘겨서 14장 14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보낸 적 없습니다. 나 하나님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2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도 행합니다. 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적하니까 와 진짜구나 이렇게 속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앞서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 했는데 베드로도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은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이게 나오게 만든 배경이 된 4세기의 아리우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17세기 도르트 신조를 탄생하게 만든 아르미니우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회의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예정을 부인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신앙촌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달고 있는 상점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천부교 이단입니다. 이 이단을 만든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남대문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인 용문산 기도원으로 알려진 신비주의 이단 나운몽 씨는 감리교 수표교회의 장로 출신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성도를 미혹해 만드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깁니다. 장로들은 온 양떼의 목자가 되어 한편으로는 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위협하는 온갖 사나운 이리와 원수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도서 1장 5절부터 19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우리가 장로 설교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만 5절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말하죠.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를 6절 이하에서 말하면서 9절 이하에서는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 10절에 보시면 할례파 중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으로 위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레데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진리로 보호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는 그레데의 유명한 시인이자 예언자이자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레데 교회 밖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들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레데 교회 안팎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속이는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나운 이리들이 많이 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교회 안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이러한 이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9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9절 말씀처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며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할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11절을 보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장로의 일을 실제로 감당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거짓 가르침이죠.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리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처럼 거짓 교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위협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5절에 보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이 모임 무슨 모임입니까? 장로들의 회, 총회, 노회, 당회 같은 치리회입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다와 신라 편에 편지를 붙여서 보냅니다. 32절을 보면 유다와 신라는 형제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굳게 합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견고하게 서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로는 무슨 일을 하라고 맡겨 교회에 세운 직원인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라고 세운 직원입니다. 장로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교회 헌법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256조. 교회 헌법 256조. 교회 헌법 정치 제6장 제6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2항이 말하는 대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 밖에서 오는 사나운 일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어르그러진 말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함으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헌법은 좀 두루뭉술하고도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설교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동교회와 통합교회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헌법 정치 제5장 7위 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 2항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이 2항에 나오는 이 표현,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라는 표현, 바로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20장과 디도서 1장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죠. 통합교회 헌법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사망.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로가 되실 분은, 장로는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교리를 오해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살피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책망하여 회개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모든 교인이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살펴야 합니다. 교인이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거짓과 세상의 가르침, 시대 사조 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할 책임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장로는 이 사명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로는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장로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 도덕상의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을 바르게 고쳐주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을 퍼뜨리는 교인이 있다면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교인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교인이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엄히 꾸짖고 책망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교인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의 취향에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과 장로교 신앙이 말하는 것과 다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사나운 이리가 됩니다. 양떼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인들은 항상 세상과 다양한 교회와 이상한 목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러한 노출이 더 많으므로 장로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성경과 장로교 교리로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는 교회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장로는 아무나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유고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잠시 부재할 경우에는 목사와 협력해서 다른 설교자를 구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죽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교회를 사임했을 때에는 장로들이 당회에서 다른 설교자를 섭외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럴 때에 이 강단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다 설교자로 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설교를 할 사람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 밖에서 오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청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은퇴하거나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데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장로들이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가르친 내용에 일치하는 목사를 찾아서 청빙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가르칠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는 한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로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감독해야 합니다. 즉 살펴야 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언제든지 바른 설교를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반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장로에게 있습니다. 저 이후에 다른 사람을 담임으로 만약 청빙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서 청빙을 했는데 막상 보니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리로 보호해야 합니다.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장로는 교회 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인들을 사나운 예리로부터 막아야 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인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271쪽. 교회 헌법 271쪽. 교회 헌법 271쪽 교회 정치 제10장 당회 제117조 당회의 직무, 사망, 학습, 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을 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일. 6항 교인의 임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는 당회에서 목사와 함께 교인을 받는 일을 합니다. 교인을 받는 일, 오늘날 당회가 안 하죠. 그러나 당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교인을 받는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교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명증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함으로 교인을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당회가 아예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의 회원권은 교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인을 허입합니다. 들입, 즉 들어옴을 즉 허락합니다. 허입입니다. 먼저 당회는 세례 문답을 합니다. 입교 문답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로는 거듭남과 회심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분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온지 1년 됐네요. 세례 줍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례를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새로 교회에 출석한 이들이 교회 회원이 되기에 적합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정을 따라 베풀기보다는 바람직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좌지우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교회헌법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8쪽 봅시다. 교회헌법 218쪽. 교회헌법 예배 제6장 성례 제25조 세례식 사항 세례의 교육과 문답 218페이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한다. 신자 개인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근거해야 하기에 당회는 세례 문답 전에 이에 근거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가 실어두지는 않았습니다. 합신교회헌법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인으로서 세례받고 입교하려면 성경을 상당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신앙이 진실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당회 앞에 나타내야 한다. 세례 후보자의 복음 진리 지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쉽사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죄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부패케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특별히 세례는 성찬으로 이어지죠. 세례 주고 나면 그 사람 무조건 성찬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당회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죠. 아무나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도리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로가 당회에서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좀 됐으니까 이제 그냥 세례 줍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임명증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에 대하여 임명증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접수를 합니다. 임명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것 아닙니다. 당회가 살펴서 받습니다. 하찌가 쓴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249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명증서가 정식으로 된 것이라도 당회가 그의 지식과 신앙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당회는 입회하고자 하는 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임명증서가 합당한 것이라면 당회는 상황과 처원자의 신앙과 행동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확인한 후 그를 입회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일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살펴야 합니다.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교인을 받는 일을 신중하게 하고 성경과 헌법의 가르침에 따라 잘 그 일을 감당한다면 굳이 예배당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직무가 그 일을 합니다. 장로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면, 당회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어떤 2단, 3단, 4단, 2단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엉망이면, 당회가 엉망이면 1단이 와도 양떼들은 사나운 이리에 의해 다 잡아먹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로의 직무, 즉 교회 감독이요 목자로서 교회 안팎에서 오는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윤리 도덕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살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여 보호할 책임을 감당하려면 장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로는 먼저 자신이 성경과 교리를 잘 알고 정통해야 합니다. 장로가 목사만큼 잘 알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교인들보다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 알아서도 안 되고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로는 교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사상들이 난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 이단 아리우스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 거짓 설교자가 머리에 뿔이 달린 것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성경과 교리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거짓 복음과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저는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헌법을 봅시다. 363쪽입니다. 뒤쪽이죠. 363쪽. 장로가 선택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 장로 임직을 하죠. 그 임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입니다. 서약할 때 그 내용 중에 364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본 장로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장로는 잘 알고 여기에 따라 서약을 합니다.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이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삼가라라는 번역, 이 말 살피라,
주의하라, 돌보라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거는 위하여라는 번역 사실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양떼를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잘 살피고 양떼를 살피십시오. 장로는 양떼를 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장로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양떼들을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장로가 하는 이 일들을 이미 가르치는 장로인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뭐가 맞는지도 가르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가르치죠.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밖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장로 설교 시리즈도 마찬가지지요. 한국 교회 안에 장로에 대한 제대로 된 교훈이 없고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한데, 이런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저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대 가운데에 저의 양떼인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출될 장로는 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회도 사실 그런 일 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5회 총회, 9월에 열린 총회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하여 성도들의 참여를 금했습니다. 교회와 정치에 관하여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유튜브를 통하여 교인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2021년 제71회 총회는 전광훈 씨는 이단성 있는 이단 5호자라고 규정하고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선교단체 인터컵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광훈 집회 가시는 분 없지요? 인터컵에 가담한 사람 없지요? 지난해 열린 74회 총회는 동물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했지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물의 장례식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를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총회는 황혼 결혼이라도 신자는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 이제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데 그냥 살면 되지 하는 것,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2019년 총회는 교인이 목사의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서약 없는 결혼식,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결혼식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일로만 보기 때문이다. 결국 주례 없는 결혼식이란 하나님 없는 결혼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서약 없는 주례 없는 결혼식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윤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교인들이 도리의 오해와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장로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총회의 결정사항을 알렸고 권면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의 99.9%의 교회의 당회가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총회는 개최해놓고 교인들을 거짓과 도덕상 부패에 막는 일을 하자고 해놓고 정작 알리지는 않습니다. 장로의 직무가 어떤 면에서는 행해지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무리 여러분, 저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신학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니, 이렇다 할 신학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교리도 없는 시대입니다. 온갖 짬뽕 신학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만 들리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한 대로 목사와 장로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가짜 목사가 많습니다. 가짜 장로가 많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단 사설조차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인데 그 가르침대로 말하지 않는 목사가 널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문답이 말하는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거짓 교회가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 중에 거짓 목사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목사가 많습니다. 잘잘법 같은 유튜브 채널에 그런 목사가 많습니다. 신학 교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정치병에 걸려서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교회와 교인을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가 통째로 강도의 속을 사단의 회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신 합동 통합교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장로의 직무를 장로들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와 장로들이 오히려 사나운 일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러한 시대에 장로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장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좋은 장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장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그러한 분들이 장로로 임직하면
그 장로의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여러분을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정치의 핵심은 위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장로는 이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장로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할 감독입니다. 목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오는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윤리 도덕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살피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장로는 이 일을 하라고 맡겨 교회에 세운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 장로로 세웁시다. 그렇게 할 때 장로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한길교회는 그 어떠한 사나운 일이도 넘볼 수 없는 좋은 목양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